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, 이 현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개인의 체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흐름, 이걸 이제 체험주의라고 부르던데요.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교회의 어떤 핵심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, 그중에서도 특히 이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, 이게 왜 중요하고 또 때로는 왜 논란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. 당신이 이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. 체험주의라고 하는 건요. 기본적으로는 신앙의 어떤 객관적인 진리 혹은 교리 체계 이런 것보다는요. 개인의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정, 영적인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걸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. 아, 주관적인 경험이요? 네.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신학자 중에 슈글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들어본 것 같아요. 자유주의 신학, 뭐 그런 쪽 네, 아니었던가요? 맞습니다. 흔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이 종교의 본질을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깊은 감정, 그 경험에 뒀거든요. 아하, 물론 훨씬 더 옛날로 가면 고대의 몬타누스 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비교적 최근인 20세기의 성령 체험이나 기적을 막 강조했던 오순절 운동, 거기서도 좀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는 있어요. 그렇군요.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 체험에 대한 강조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흥미롭네요. 그 슐라이어 머가 신앙의 어떤 중심축을 교리에서 느낌으로 옮겼다 이 지점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어떤 흐름의 시작일 수도 있겠군요. 그런데요, 이렇게 듣기에는 개인의 그런 생생한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이랑 좀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?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. 네, 핵심은 바로 성경의 최종 권위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. 오직 성경, 솔라 스크립트라 원칙이잖아요. 네네.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죠. 맞습니다. 이 원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는 건데 체험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어떤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강렬한 감정, 심지어는 꿈 같은 거예요. 이런 주관적인 경험을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. 혹은 그걸로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들 수도 있고요. 아, 이게 체험 자체가 의미 없다, 나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. 그 체험이 성경의 가르침과 좀 다를 때, 어긋날 때조차도 아니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주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비유하자면 마치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,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신기로나 아니면 아주 강한 바람, 즉 체험을 그냥 따라가려는 것과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. 그 위험성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는 이런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?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예를 들면요.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막 쓰러지는 현상이 있잖아요. 네, 뭐 쓰러짐 현상이라고 하죠. 네. 그런 외적인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라든지 성령 충만함 이런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걸 좀 비판적으로는 현상지상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. 현상지상주의요? 네. 눈에 보이는 아주 극적인 현상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복음의 어떤 진리라던가 성령의 내적인 변화, 성품의 열매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걸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예배가 지나치게 감정을 좀 고조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체계적인 말씀 공부나 교리 교육보다는 그냥 간증 위주로만 흘러가는 경향,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음.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런 강렬한 체험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다.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쩌면 좀 딱딱한 교리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신앙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.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특히 성경을 강조하는 전통, 뭐 개혁주의나 청교도 같은 전통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나요? 아, 네.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. 개혁주의나 청교도 전통이 영적 체험의 가치를 전혀 부정했던 건 아닙니다. 오히려 굉장히 깊이 연구했어요. 아, 그랬군요.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고요. 네, 전혀요.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신학자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진짜 신앙적인 감정과 그냥 피상적이거나
혹은 거짓된 종교적인 열광을 구별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했거든요. 네, 핵심은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과연 부합하는가, 그거예요. 요한 칼빈 역시 성령님은 결코 성경 말씀과 분리되어서 임의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아주 강조했고요. 즉, 모든 체험은 반드시 말씀의 빛 아래서 분별되어야 한다. 이른바 말씀 우선의 원칙을 아주 확고히 했던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무조건 체험을 좋다,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이 진짜인지 또 어디서 온 건지를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잣대로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감정이나 현상 그 자체에 너무 빠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좀 굳건히 서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핵심이군요. 그래서 목회적으로도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서 성도들이 교리 위에 좀 단단히 서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개인의 아주 강렬한 체험을 중시하는 현대 신앙의 한 경향, 그리고 그것이 성경 중심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어떻게 만나고 또 때로는 어떤 긴장을 일으키는지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이건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객관적인 진리를 놓치지 않고 또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체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신앙 여정에서 아주 소중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,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. 진정한 영적 체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어떻게 하면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, 바로 그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?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핵심 진리 사이의 관계, 그것을 지금 당신은 어떻게 정립하고 계신가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